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모여 이리저리 전략을 짜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들려주신 음성은 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전멸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패배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길 거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그의 왕일지라도 그의 가축일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거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도 손실이 있겠지요. 아무리 이길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내 군사가 죽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귀한 물건들을,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내 소유로 삼거나 내 종으로 부리거나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멋들어지게 승리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서 귀중한 것들, 쓸만한 것들 다 고스란히 왕궁으로 가져옵니다. 심지어 힘께나 쓸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지도 않고 잡아옵니다. 심지어 그들이 키우던 가축까지도 아직까지 쓸만하면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농사 짓는데 사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그들은 그렇게 가로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사울 왕의 궁색한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좋은 것들로 당신께 제사 드리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행동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면 될 텐데, 고백하면 될 텐데, 굳이 변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사울 왕에게 항상 붙어 다녔던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가 사라져버립니다. 늘 사울 왕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왜 사울 왕의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잖아요. 원래 이 좋은 말을 듣고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맨날 얻어 터지고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나만 믿어. 너 내 말만 들어.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고개를 들고 내 이름을 불러.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요. 이미 이긴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가 더 이겨보려고 패배의 인생의 자리로 자꾸 내 스스로가 나를 몰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전멸시키는 것이. 아가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리 돌리면서 아가왕을 포로잡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힘겨나 쓰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노비로 삼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가축들을 가지고 농사 짓는 데 쓰는 것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인데. 바꿔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인데 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불필요한 것을, 왜 없어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의 자신에게도 드리는 질문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이 사울왕의 모습을 제가 예로 드는 것은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왜 우리 쉽게 아멘이라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의 영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좀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이렇게 나와요. 안 놀라시나요?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야,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불렀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46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내 말을 들으지도 않으면서 왜 내 이름을 불러?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내게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 내게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있고, 내게 행하신 초월적인 사회적인 그 사건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려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신앙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위로를 얻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위안을 누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유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근심이 또다시 내게 엄습해 오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내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죽하면 46절에 얘기를 하겠어요. 제발 좀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이름만 불렀어? 이것이 지금 46절의 내용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춧돌 얘기를 해요. 주추 얘기를. 반석 위에 세워진 주추로 지은 집, 그리고 반석도 아니라 흙 위에 주초도 없이 주춧돌도 없이 그냥 지은 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집의 모습은 갖출 수 있어요. 집의 형태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대한교회 안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일지라도 똑같이 탕류가 오고 똑같이 큰 물결이 밀려온다고 오늘 보면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주추가 제대로 세워진 집을 지었어도요, 큰 물이 다가와요. 탕류가 다가와요. 흙 위에 그럴듯하게 멋지게 지은 집일지라도요, 큰 물이 다가오고 탕류가 와요. 이건 뭐예요? 예수를 잘 믿건 못 믿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상관없이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파도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아픈 것이 아무것도 안 찾아올 거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수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고, 어떨 때는 이 목사인 저도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반석 위에 튼튼한 주추가 세워져 지은 집은 요동치 않는다라고 오늘 보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흙 위에 지어진, 주추도 없이 지어진 집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서 지은 집을, 그리고 흙 위에 주추도 없이 지은 집,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빨리 지어질까요? 예? 흙 위에 세운 집이 빨리 지어질 거예요. 혹시 우리 빨리빨리의 병을 가진 신앙인들은 아니십니까? 빨리빨리 무엇인가 내게 되어지고, 빨리빨리 무엇인가 내게 지어지고, 빨리빨리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조급해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땅 깊숙이까지 땅을 파고, 거기서 바위가 발견될 때까지 땅을 깊이 파서 그 바위가 생겼을 때, 바위가 발견됐을 때 거기에 주추를 세우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집을 지어나가는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을 다 한 후에야 맛보게 되는 튼튼한 집. 그 집을 짓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 위에 그럴듯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땅을 깊숙이 바위가 나올 때까지 깊숙이 파면서 그 반석 바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그 긴 시간이 되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처럼 쉽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반석을 찾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반석 위에 제대로 주춧돌을 놓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해서 겨우겨우 집을 지었는 그 수고와 아픔과 땀을 흘려야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런 수고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그리고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스스로 볼 때 괜찮은 집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조그마한 물결이 조그마한 탕류가 물려와도 금방 파괴되어지고 무너져버리는 아픔 속에 또다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의 반복되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네가 지금 믿음의 집을 주춧돌을 제대로 세우고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후딱후딱 빨리 땅에다가 대충 집을 짓고 다 지었다라고 착각하는지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주춧은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주춧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파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초월적인 일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가 공관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셨듯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신 기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표현 못할 여러분들만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항상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던가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가요? 그들의 40년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그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지요. 그리고 왕정시대 때도 그랬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습니다. 그 기적을 보놓고서 그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심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능력은 그때 내게 가장 적절한 주님의 축복일 뿐이지 그게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알맹이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알맹이는, 우리가 놓아야 할 튼튼한 주춧돌은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정말 내 이름을 부르려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들어.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떠드는 신앙이십니까? 듣는 신앙이십니까? 기도해야죠. 시끌벅적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귀를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기도는 내 입으로 시작해서 주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야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46절의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혹시 아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집을 짓고 있는지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 노아에게 당신이 규격까지, 길이까지, 너비까지, 층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배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어디에서요? 북한에서가 아니라 월출산에서. 배를 산에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몇 년간 만든지 아십니까? 120년간 만듭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도, 그의 딸들도, 그의 사이들도 노아가 만드는 배에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라는 그 한마디로 표현된 그 노아의 인생의 120년 동안 지은 배가 결국은 구원의 배가 됩니다. 들어야지.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노아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120년 동안 간직하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그래서 믿음이 힘든 겁니다. 누구나 다 부르시는 대로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들을 수 없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주춧돌이 돼야지요. 내 신앙의 기둥이 돼야지요. 그래야 큰 물결이 나한테 다가오고 탕류가 내게 몰려와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요동치지는 않겠지요. 우리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만 흔들리십시오. 물결과 탕류가 없어지는 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물결과 탕류가 우리를 덮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부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의 모습으로 흙 위에 지은 집에서 주춧돌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 그 음성 까닭에 우리가 조금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